14장 13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권미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말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은 제가 말씀을 다 잊어버려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떨 때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어떤 때 가장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시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기뻐요. 일단 아이들은 오면 이제 제 소리, 제 톤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녕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톤이 높아서 같이 수준을 맞춰줘야 우리 전도사님이 반가워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요 커플리. 요거 오늘 달란트 잔치 했는데
이 커플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칠판도 선물로 받았어요. 자기들에게는 귀한 거지만 저한테도 귀한 거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선물을 준 애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귀해요. 소중해요. 전도사님한테 너무 소중해요. 이런 거 받는 게 왜 기쁘냐면 이 아이가 그래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무실에도 오늘 앉아 있는데 남자아이가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숨바꼭질 하는데 숨으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2번이나 더 얘가 문을 확 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참 기쁘다. 왜냐하면 그 핑계 대고 저를 한번 찾아와 주는 거예요. 이제 쑥스러우니까 다른 때는 못 오고 숨바꼭질하는 그 핑계로 문 열고 저 한번 찾아와 봐주고 저 한번 눈 마주치고 그래도 한번 전도사님 방에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찾아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일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찾아오셨나요? 제가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막 깊고 심오한 질문이 아니고 말씀 보시면 알아요. 오늘 어디에 찾아오셨습니까? 길거리에, 길가에, 엠마오로 가는 길거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해요. 오늘 아침에 나귀도 지나갔고 오늘 점심때 강아지도 지나갔고 들풀도 피어있고 농부가 뿌린 씨가 좋은 밭에 못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심오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오한 질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러면서 막 표준말로 길게 써놨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니들 무슨 얘기하노? 이 말씀이에요. 2 사람이 가는데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해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 호화로운 궁전, 호화로운 뭐 레스토랑, 페스티벌 이런 데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그 평범한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정말 가치 없잖아요. 우리 중에 뭐 대통령의 초청을 받는다든지 유명 인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우리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것, 그것만 해도 너무 신비고 감사한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오늘 이동식 집사님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일상 찬양을 불러주셔서 제가 원고 안 드렸거든요. 오늘 이거 하나도 안 뜨잖아요. 제가 몰라서 안 드렸는데 일상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세리 마태로 부를 때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물고기 잡을 때 그 현장, 그들의 일상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저들이 배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되니까 얘들아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배고픈 것,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는가 그 모든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에 관심 연세시네요. 그죠? 빠지면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쌍심지를 켜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 때 무슨 말씀 나누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물으셔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여러분, 오늘 교회 마당을 산책하실 때 그 마당 위에, 그 거리 위에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 이 도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때의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그 때에, 그 곳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때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내가 뭐 먹는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상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초, 매분, 매시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픈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초, 매분, 매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픈 시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비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물으셨을 때 뭐 선지자가 어떻고 살아났고 또 뭐 여인들이 갔는데 예수님은 못 봤다 하더라, 천사는 봤다 하더라, 이런 말을 막 쏟아낼 때 예수님께서 본인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냐? 말씀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저는 권미라잖아요. 제가 권미라로 20평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를 밝히기 20평생을 살았는데 저를 증명하는 건 관공서에 가면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을 증명하기 위한 게 이 실물이 아니라 이 실물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내가 예수다,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말씀이셨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계속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와 실제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방법,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시고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방법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막 해석해 주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씀은 뒷부분에 있지만 이 사건적으로는 길에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엠마오에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막 붙들어요. 우리와 조금 더 유해 주세요. 이렇게 붙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그래서요, 붙들고 싶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말씀 읽기를 쉬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도 안창호 선생님은 입안에 가시가 돋쳤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까 고민하셔서 이거를 낭독하셔서 녹음하셔요. 죄송해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야, 이렇게 애쓰시는데, 이렇게 성도들 말씀 읽게 하시려고 녹음까지 해서 방장들께 나눠주신다는데,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이동식 집사님께서 내가 다른 건 어떻게 나타낼까? 그 질문을 초등학생에게 받았었어요. 받은 게 아니고 엄마가 받았대요. 엄마, 도대체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를 엄마에게 여쭤보더래요. 그 엄마가 대답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불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은 말씀하셨어요. 혈육으로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이 말씀은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 싶어서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달라집니다. 엠마오의 이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막 걸어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부활이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비상식적인 일이야. 비과학적인 일이야. 그 불신앙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뒤쪽에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31절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까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31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차이가 뭐예요? 아까 16절과 31절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 지금은 말씀이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이 그때에 곧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내일 가면 되잖아요. 엠마오로 한 2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 저녁에 이 사람들이 그 시로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평범해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질그릇 속에 말씀이 있으면 연약한데 강합니다. 없는데 부요합니다. 지질이 궁상인데 그 사람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한 사람, 평범한데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비범한 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신기해요. 저 사람 참 신기하다.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지면 그게 저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신비, 말씀의 능력 가지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비범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